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5월 24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시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데만 기도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유아기적인 기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면 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미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한지 다 아시고 합당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배고파서 밥 달라고 하는 식의 기도하시기보다는 정말 믿음의 연수만 직분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고차원이 되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것은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다고 해서 복 받는다고 해서 그랬어요. 그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적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로 했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법칙에 맞도록 내가 맞추도록 내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에 따른 행함과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모두 주님을 버려도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럴 일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 모두 그렇게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 가셔서 제자들과 기도를 하시기 위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기도하시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넘겨달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이 자는 것을 보고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정말 어쩌면 우리는 나약한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을 원하는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의와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어느 누구에게나 올 수 있죠. 예수님에게도 시험은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 시험을 온전히 이뤄내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작은 시험도, 작은 문제도, 작은 고난도 걸려 넘어집니다. 하지만 내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른의 눈으로 보면 1+1은 2라는 정답이 나오지만 어린 유치원생의 눈으로 보면 손가락을 동원하고 어쩌면 큰 수가 되면 발가락까지 동원해야 될지 모르는 큰 문제이고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앞에 문제가 올 때, 시험이 올 때, 고난을 올 때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내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계획 중에 보신다면 그 시험이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본인 앞에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자들에게 자신은 배반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제자들에게도 큰 시험이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면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있어도 육신이 약하면 할 수 없죠. 교회에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교회를 오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기로 한 약속을 한 사람 중에는 못 오는 사람이 계시죠. 신기하게 그날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은 있어도 육신은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자기 관리 차원에서 목사인 제게만 오겠다고 말을 함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를 하는 것 뿐입니다. 육신이 약하여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기도하시죠. 다시 오는데 눈에 졸음이 쏟아지니까 또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지나가면 별거 아닙니다. 내가 성장하면 시험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내 마음과 내 시각과 내 마음으로 그 시험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셔서 그리고 기도하셔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주님이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쟁취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쉴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쉴 때가 아니라 모여 기도하고 모여 예배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로 중무장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47절을 보시면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는 자라고 합니다. 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팔리실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유다와 함께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옵니다. 혹시나 싸움이 일어날까봐겠지요. 기도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다 끝난 후에는 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순간도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입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고 어느 분은 주님의 나라에, 어느 분은 지옥에 가 있을 때는 이미 기도할 때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가신 분은 환영받고 상급받고 쉴 때지만 지옥에 가신 분은 끝없는 형벌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숨 쉬는 동안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